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박동훈 집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날입니다. 집사님은 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약학 공부를 하고 계셔요. 집사님의 공부하는 그 시간이 단지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매번 이 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설교 날짜를 잡고 본문을 읽어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은 해석도 어렵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십자가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시옷자에도 가까이 못 간 제가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을 먹기 좋게 요리해서 별미를 선사하는 것이 지금 숲교회에서 제가 하는 역할인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굴하지 않고 낯설게 보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미가 재밌지 않고 좀 딱딱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으로 추정됩니다. 바울 서신이 좀 앞서 있긴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천착했지 그 생애와 사역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우선 마가복음은 유대 전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유대 전쟁은 서기 66년에서 70년까지 로마의 저항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봉기를 말하는데요. 이 전쟁이 4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은 그 강력하다는 로마군도 진압하기 어려울 정도로 봉기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결집된 봉기는 점점 도시로 확산되었는데요. 저항 세력이 도시에 이르자 유대인들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지방 급진주의자들은 어떻게든 이 혁명을 성공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사제 권력가들은 로마와 타협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갈등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반로마 집단이 이 둘과 대립하고 있었으니 유대인은 크게 세 개의 당파로 분열되었고 급진파는 온건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일제단결해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분열했으니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결국 유대 전쟁은 로마군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봉쇄하고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기까지 기다리고 급기야 성을 부수고 들어가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강간, 학살당했고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나마 겨우 목숨만 건진 사람들은 제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로마군의 포악함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설마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불태우다니요. 바로 이 시점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로마군에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죠. 이때가 70년경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한 30몇 년쯤 됐으니까 마가를 기준으로 한 30여 년 전 일이겠네요. 마가는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쓰기로 합니다. 왜요? 이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뿐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가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쓴다고 할 때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었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마가 당시의 상황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끌어다가 자기 상황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돌고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가는 아직도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로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척하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슬쩍슬쩍 넣는 방식으로 마가복음을 씁니다. 좀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마가는 구전 전승으로 이어져 왔던 예수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그 의도대로 편집하고 재구성하여 마가복음을 완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요. 주보를 좀 봐주세요. 31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전 전승인 것 같고요. 34절에서 38절까지는 마가가 자기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34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마가 공동체를 말하는 것 같고요. 부르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군대를 소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긴 합니다만 납득이 잘 안 되신다면 무리라는 말과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 전체를 단번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해를 위해 단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나온 거. 일제강점기의 속마음을 대놓고 말할 수 없을 때 문학적 암시로 우리의 항과 저항의식, 희망을 표현한 것인데요. 유대전쟁의 상황에서 마가복음도 그러한 저항의식과 하나님 통치의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레인 페이저스라는 학자는 사탄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마가복음을 전쟁 문학으로 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몇 가지 기독교 용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헬륨 바람을 탁 빼고 땅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구원, 복음, 인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말해봅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징,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짐, 맞나요? 그럼 구원은요?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나라. 또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 소식, 인자는 예수님. 이 설명이 저 설명 같고 저 설명이 이 설명 같고 이렇게 돌고 도는 느낌 아닌가요? 자, 이제 땅의 관점에서, 아니 더 정확히는 마가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십자가는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간주되는 정치범이나 강도를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사형은 사형수에게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줌으로써 우리말 안 들으면 니들도 이렇게 돼, 그렇게 하는 협박과 전시의 효과를 노립니다. 지난 여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식민지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십자가로 쓸 나무가 모자라고 십자가 세울 공간이 없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죽음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그 생지옥에서 구원은 말 그대로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을 겨우 면하는 것이 아니라 포갑적인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을 선포할 때, 그리고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네,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유대 전쟁 직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이 로마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로 시작되고요. 2, 3절에 이사야서 인용을 거쳐서 14, 15절에 이르면 다시 예수님의 선포로 복음이 확증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전달하고자 한 바를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고 우린 다 죽게 되었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예전에 이사야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했다가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게 힘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짓밟았지만 보십시오. 좋은 소식입니다. 승전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강력한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이 소식을 믿으십시오. 마가는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 선포하되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용어인 하나님의 아들, 복된 소식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위계를 전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실 인자 용어는 학계의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논의로는 총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람어에서 통상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인류 이런 거요. 또 1인칭 나를 겸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나라고 쓰지 않고 필자는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말이죠. 3번째로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말해요. 다니엘서 7장에는 2번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처음 환상은 제국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뿔 달린 험악한 짐승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바로 2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저기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통치의 권세를 주십니다. 제국의 철권 통치는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짐승의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는 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한 것은 다니엘 전승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가 끝났고요. 이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봅시다. 앞에서 단락을 나눠 보았는데요. 계속 주보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단락은 예수와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와 함께하는 대화이고요. 그 뒷단락은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소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단락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묻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시지요. 마가복음에는 총 3번의 예고가 나옵니다. 그 순환 예고가. 그런데 이것이 그중 첫 번째입니다. 이 예고는 다른 두 예고와는 달리 순환의 당위성이 강조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의 대의라는 말로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새 한글 성경은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어색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해야 한다고요? 그 맨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은 베드로 귓등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격의 베드로는 완력을 사용해서 항변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꾸짖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와 꾸짖다는 그리스어로 같은 단어예요. 번역자가 이 두 사람의 위계를 고려해 다르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맞짱 뜨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사실 이 단락에는 두 개의 갈등이 더 숨어 있어요. 하나는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의 갈등입니다. 또 다른 갈등은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암시만 되어 있는데 인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순환 예고에는 부정적인 동사 3개가 히브리식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다, 버림받는다, 죽임당한다. 가운데 버림받는다에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는 거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한다와 죽임당한다는 누구한테 당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당했나요? 로마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니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가 보기에 30여 년 전 예수님이 처했던 이 상황은 현재 유대 전쟁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인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인칭 나도 되고 마가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도 되고 그렇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로마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버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로마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빌부터 자기 권력이나 유지하고 백성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를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일어나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뒷단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와 입을 빌려 무리와 제자들을 소집하고 말합니다. 직역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의 외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른다 하지 않았나요? 그 길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살 궁리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결국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35에서 38절은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네 구절이 각각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되는 종속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4가지 이유입니다. 이 4가지 이유는
널리 통용되는 잠언이나 격언, 구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며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필사즉생, 행생즉사 들어보셨나요?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명량해전에 나가기 전날 밤에 다 불태우면서 거기 사는 곳을 다 불태우면서 이 말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영화를 보면 최민식 배우가 매우 비장하게 그 장면을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 두려워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 말을 했나 봅니다. 한마디로 이건 전쟁용 잠언인데요. 마가는 여기에 나와 복음을 위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 만군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이 로마를 이긴다는 승전 소식입니다. 마가 공동체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이유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수사의무문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저는 처음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문맥에 맞지 않고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이렇게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와 넷째 이유는 누구든지로 시작되는데 둘째와 셋째 이유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식 구조입니다. 사람이로 짝을 이루는 두 구절이 중심 부분에 있고 누구든지라는 그 짝이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부분입니다. 앞단락의 구조에서는 고난당한다, 죽음당한다 사이에 버렸다 이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부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 부분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유에서 누구든지 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로 시작되는 이 짝은 그 사람의 일과 연결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광야 시험 중 천하만국이 있었잖아요. 천하만국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온 천하를 얻기 위해 백성을 버려두었고 급기야는 이런저런 권력 다툼에서 희생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온 천하를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순환에 반대하여 예수님을 꾸짖을 때 그에게는 그 온 천하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로 서로 다투고 좌의정 우의정 타령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유대 전쟁의 그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 안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또 그런 치욕을 당하겠나. 그러나 여기서 마가는 다니엘서 7장을 끌어옵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은 이는 잘 알려진 개념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가가 경고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것이니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읽고 우리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예수님의 길이냐 유대 지도자들의 길이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삶이냐, 아니면 온 천하를 얻기 위해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 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돈과 명예를 끌어모으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삶이냐. 사실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답을 모르겠습니까? 관건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극단의 상황, 생존의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모인 우리는 이전 세대가 겪었던 전쟁이나 굶주림, 극빈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 의지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에 없던 평화를 누리는 일은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정의를 수호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모두가 매우 세련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련된 자본주의라고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층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얽혀 있어서 그 둘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로 포장해서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이라도 쉽게 사람의 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을 피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선택이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릇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그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리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체제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방법적으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인지는 마음을 살필 때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도인데요. 전도 역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무례하게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사회 구조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살게 하는 일은 강자의 질서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라 구조 안에 층층이 쌓인 이해관계와 필요를 살피는 공부 말입니다. 기사와 책을 찾아 함께 읽고 고민하고 서로 배우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실존적 천국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도록 각자의 영역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들추고 해결하며 그 안에서 시들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니 우리가 능력도 지식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먼저 우리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사회가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당장 환자들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